봅시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사로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옷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까지 읽겠습니다. 7장에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담겨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좀 웃기고 어쨌든 굉장히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다기보다는 뭐 구구하게 설명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어떤 특파원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모였다가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꼬투리를 탁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 꼬투리는 아직 못 잡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딱 보고는 아차 이제 됐다 싶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꼭 그 꼴이네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명쾌하고 정말 핵심을 콕 찔러서 공격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공격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외식을 했다.
이사야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콱 찍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들이 외식을 했는가?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죠? 겉으로는 뭔가를 하고 말하는데 속마음은 아니다라는 게 외식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식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를 진지하게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향해서 너희들은 입뿐이네, 조동아니만 올리네, 마음은 전혀 아니네, 외식이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사람을 잘못 짚었어. 우리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아니야. 내 마음 진심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것이 바른 진리인가 치열한 분별력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이 있는 데까지 왔고 우리가 딱 보니까 당신의 제 아들의 무리를 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당신은 아니야. 대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차버렸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다 뻥이야. 외식이야. 그런 걸로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지킨다고 하나님 율법 차버렸어. 이게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가운데에서 그 아류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그 범주 아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가르쳤던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법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키는 거야. 사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우리 조상들의 말을 따르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한다는 이야기, 인간의 법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법을 차버렸다는 이야기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냥 쉽게 예수님 편에 되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조동이만 올리는 놈이구나 이렇게 쉽게 외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절대 외식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 법 지킨다고 사람의 법을 참 지킨다고 하나님 법을 떠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의 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는 거지 사람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사람 말을 따른다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먼저 바리새인들이 끄집어낸 주제가 정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는 것, 부정한 것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었다. 손 씻지 않고 안 먹는 걸 갖다가 부정하다고 봤어요. 정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정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부정한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다. 정결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정결도 외식도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게 달랐어요. 먼저 외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통용되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거칠애예요. 거칠애. 그 속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칠애가 외식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진심이지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외식은 관점이 달라요. 주님은 자기 희생, 예수님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만 참인데 그 바탕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다 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칠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주님이 너희들은 거짓이다, 마귀 새끼다, 네 하는 일은 죄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자기가 흘린 대 속에 피로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준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열심히 했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율법까지 철저히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행동입니다. 자기 행동이 기준이 됐어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도 내 행동의 기준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기준이 뭡니까? 내 피로 네가 씻음 받았나 안 받았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그건 외식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외식을 규정하지 않죠. 이 싸움이 성경 전체의 싸움이고 인류 전체의 싸움입니다. 기준 싸움. 예수님은 자기 피가 기준이고 사람들은 지 행동이 기준이고, 내가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어, 이 항변, 너무 억울해, 이 항변 어디에 기준했죠? 지 행동에 근거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 행동 아무 상관없다.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그 행동 때문에. 네가 왜 그따위로 행동해? 결국 그거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흡족해하거나 또 아니면 못마땅해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내 행동에 근거한 거지 다른 기준이 작용하지 않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하는 것도 그 행동에 근거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기준이 우리 행동으로 해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요, 인간은.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들이밀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니야, 그건 외식이야,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갈구했고, 주님은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해야만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것을 받을 때도 정결함으로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손도 깨끗이 씻으면서, 그 손 씻는 것은 외형적인 거지만 그게 마음이 담겨서 나도 이렇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손도 씻고 주발도 씻고 뭐 그릇도 씻고 또 외출했다가 나갔다 오면 여기서 물을 뿌린다 그러는데 샤워하고, 그것이 그냥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진심을 가지고, 속은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손만 씻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겉을 씻고 하면서 그 마음마저도 나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진심. 외식 절대 아닙니다. 손만 씻는 거 아니에요. 그릇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결하신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도 정결하게 하고 겉도 정결하게 하고 일치가 되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더러움으로 그냥 덥석 받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섰어요.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내가 더러운 거 작업하다가 먼지 잔뜩 묻힌 손으로 손 악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싸가지 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당장 손을 씻고, 손을 씻는 게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속마저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깨끗이 씻고, 요즘 같으면 소독하듯이 소독도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더러운 손을 덥석 가지고 그냥 악수하는 모습으로 지금 비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는 바리새인 편 들어야 돼요. 쉽게 예수님 편 들면 그건 반칙이에요. 답을 아니까 저건 오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쪽 편을 들어버리는데,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게 외식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다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외식한다고 공개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외식의 개념은 그 따르고 속 따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내 잘못됐어 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옛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인데,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걸 예언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율법 성경 가운데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그들을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 아닌 다른 구절로는 공격 못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봐도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죄인이야. 내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뽑아서 그냥 그에게 화살을 날린 거예요. 과연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지금 요 바리새인의 행동이 그 구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구절이 가장 적합한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구절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구절이 사실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모으는 구절이에요. 그 어떤 구절도. 성경은 양발차기를 하죠. 한쪽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한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증거하고, 이거 말고는 다른 식의 해석이 되면 다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과 예수님의 만남은 십자가 말고는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면 인간은 죄인이고 주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고, 성경은 그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어떤 문제 제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덥석 만나?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지 라는 이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외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본을 다 흔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감히 더러운 것으로 안 돼. 나는 깨끗하게 해서,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상대대로 그게 유전이 되었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버리니까 그럼 뭐 어쩌란 말인데? 그럼 손 씻는 것보다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맞단 말인가? 그 이야기도 아니고,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주님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 손을 씻고 뭐 하든 말든 주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기본적으로 확 뒤집어 세웠어요.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것을 가지고 정당한 적도 없고, 손 씻는 것도 정당 안 되고, 우리 꼬라지로는 하나님 못 만나. 주님은 이렇게 판을 뒤엎어 버리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다지만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을 씻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정당화한 적도 없어요. 그것이 정당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 씻고 나아가는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헌금을 해도 죄인, 안 해도 죄인, 예배 참석하는 죄인, 예배 빼먹는 죄인,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근데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나 저나 다 죄인이면 뭐 내 편한 대로 하지. 또 인간은 자기 편한 쪽으로 나가죠. 헌금해도 주님이 안 받고, 안 해도 안 받고, 그럼 내 마음대로 쓰지 뭐 내가 왜 헌금하나. 이런 식으로 인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나가요.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인으로 모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할 필요 없지라고 자기 몸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물론, 그게 나중에 또 죄인인 줄 깨달아지면 은혜고, 안 깨달아지면 그건 뭐 다른 길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네.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노?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게 나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마귀의 역할을 기록해 놨잖아요. 잘 아는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세상 신 마귀입니다. 마귀가 못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마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내가 내 백성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만 영광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을 해석을 하면 마귀는 계속 십자가가 가리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고 마귀는 십자가만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뿔나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광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그 십자가 의미 없어. 그냥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하는데 쥐가 죄인인 줄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할 필요 없네. 이런 식이 됐을 때 그게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뭐 상식이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맞죠?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거. 이 우리가 말해서 웃는데 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어도 나 긍정, 내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끝이 나버려요. 의미가. 십자가 앞에서 의미가 종결돼야 되는데 나로 의미가 종결이 돼버려요. 아이고 이번에 뭐 아파트 분양한다 하던데 당첨됐다. 자기의 의미가 종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의미가 종결이 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또 내가 이 땅의 삶에 마음이 빼앗겼다. 아파트 당첨돼놓고 그게 진짜 은혜인데 아파트 뭐 당첨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아이고 감사하다. 지난번에 뭐 기도 좀 했더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건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 또 내가 세상 삶의 마음이 빼앗겼구나. 주님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알아서 일부러 또 써먹는다. 써먹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와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십자가가 눈에 보인다 그러는데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물론 아는 사람은 그걸 설명할 때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받는 사람은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받을 때 그냥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영어로 오니까 그게 그냥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이 오롯이 폭로되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다가오면서 감사와 회개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뒤섞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그냥 해피하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한없이 나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런 내 죄를 대신한 주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고 이 굉장히 감정이 복잡 미묘해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장로의 유전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이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싶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옛날 선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장로의 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정결하다라고 자기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말고 인간이 다른 식의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있는가? 없어요. 그런 해석 말고 그런 이 유대인들이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정결한 걸 원하고 제사도 정결법이거든요. 정결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 앞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생각 말고는 다른 범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엎어버리니까 외식이라 그러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방법, 신앙생활 하는 방법, 뭐 주님 앞에 영혼 돌리는 방법 없어요. 복 받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없어요. 대안 없어요. 성경이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죄를 씻어. 네가 죄인인 줄 알아서 죄를 씻어. 개코나. 흑인이 지 피부 끄만 거 씻을 수 있나? 안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안 된다. 아, 성경은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찾는다면 성경 해석 잘못된 거예요. 안 돼,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해석이 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정결 해석법대로 손 씻고 먹고 주발이나 뭐 그릇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물을 뿌리고 이것 말고는 인간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주님이 외식이라고 뒤엎어버리면 뭐 어쩌란 말인데. 근데 여기서 어쩌란 말인데가 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안 되는 죄인이군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반발심 나오죠. 나는 기껏 한다고 죽도록 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죠. 근데 성경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거 주님 인정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대속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판은 엎어야 돼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그 스크린 전략에 혼란 전략에 자꾸 말려들어서 또 내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했는데 이거 부정하면 그럼 나 어쩌란 말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 아니고 안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군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하셨다고 말씀하셨군요. 내게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관심이 주님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복음인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기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고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사실,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되고 그렇게 돼버렸을 때 나는 다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뭘 했고 뭐 성결법에 대한 해석은 어떻고 그걸 위해서 손을 짚고 주발을 짚고 막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서는 안 돼. 사람으로서 그전같이 하나님과 나아가서 뭐 1대1 대결하고 오해면 안 되고 막 그런 방법 없어.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심지어는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해석하기를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뜻을 공경하고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드릴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으니까 이제 부모, 그 밑에 있는 부모한테는 드릴 거 없어. 그렇지만 그 높은 사람 앞에 드렸으니까 나 이제 당신한테 안 드려도 돼. 이런 꼼수 넣었었지.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할 게 없어. 물질적으로도 교회 헌금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합리화시켰지. 그렇게 주님이 또 공격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 내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내가 막 이 정도 힘썼으면 이거는 뭐 지킨 걸로 봐주고 하나님도 내 마음, 네 형편 다 아시는데 이런 힘들 가운데 이만큼 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인정 안 해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율법의 기능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라고 손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못 지켜요. 율법은 예수님만 지켜요. 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정결한 제물만 받는데 정결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의 드린 제물이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게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게 11조가 완성된 거예요. 안식이 완전히 된 희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희년이 이루어졌어요. 안식 막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희년이잖아요. 5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다 화평케 하는 축제요. 희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다.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지 잔치한다고, 지 장사한다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잔치를 발로 차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 말고 다른 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맞습니다, 주님. 또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복받는다 그러니까 복받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한 대까지 해보려고 설쳤는데 복은 내가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떨어졌군요.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나야 그게 복음이에요. 제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라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말을 잊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지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결해야 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깨끗이 해야 되는 그 생각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의 극한이었습니다. 그 이상 정결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으로 정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가 너에게 덮여야만 정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불거져 나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답이 없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군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군요라고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게 저들을 날마다 그 속으로 몰아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